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믿음의 창문을 열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큰 위기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도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공경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는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쌓여서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기도가 쌓여서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 시대에 전국을 120도로 나눴어요. 그리고 120명의 고관을 세워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는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지혜와 민첩함을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혜와 총명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고요.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주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다른 모든 총리들 위에 120명의 그런 모든 120도 고관들 그 위에 다니엘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 주님 바라보고 충성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꼭 교회에 있을 때만 신실하고 정직한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벨론 나라에 바벨론. 메데 바사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신실하고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이 자리에 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모든 삶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근거를 찾기로 했냐면은 다니엘의 신앙을 고발할 근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고발할 근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드십시오. 이 바벨론 메데파사의 이 120도를 다스리는 분은 왕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어느 왕이 왕보다 더 존귀하겠습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왕에게만 충성하고 왕을 신처럼 떠받들게 하십시오. 근데 그 말에 왕이 속아 넘어가서 도장을 꽉 찍고 그 금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다니엘에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죄가 돼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도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비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를 그쳐야 될 것이냐, 그래도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냐 고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원수 마귀의 세력을 받은 우리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을 포기하고 또 기도를 그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위험이 다가옵니다. 지금 이 세상도 그래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에 때일수록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에 때일수록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때일수록요,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를 해야 돼요. 다니엘은 그들의 괴계를 알아요. 왕에게, 다른 신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창문을 닫아야죠. 창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들리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더 활짝 열었어요. 거기서 기도하면 그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습관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는데 숨어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창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 들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잡혀갈 게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때일수록 다니엘처럼 이렇게 신앙의 삶의 자세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원 하나교회에 우리 고성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면서 위기에 때일수록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서울대 수학과 교수예요. 나도 수학과 교수가 되겠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종이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는 세상의 교수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굳게 결심을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 사정이 달라요. 아버지가 대학 교수 자리를 이미 다 얘기해 놓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교수 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는 대학에 지원서까지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해왔어요. 마음에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원서를 다 찢어버려요. 그것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찢어라. 여러 사람들이 보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겠다. 보는 앞에서 그 지원서를 쫙쫙 찢고 수원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동대문 성전에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우리 동대문 성전에 19일 날 입당을 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예배를 드리겠는데 오늘 집사님 한 분이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성전을 매입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코로나 시기에 돈도 못 버는데 적금 들었던 5,4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드린다. 이야, 대단해요. 야, 이 어려운 때에 장사하기도 힘든데 집사님은 뭐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드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그 코로나 시절에 그 많은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쫙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참 이분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올겨울에는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겨울보다도 가장 춥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이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작년에 10월 달이 됐는데 왜 이렇게 추워요? 갑자기 추워졌어요. 실제로 겨울은 안 추워요. 근데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은 10월 달 겨울로 들어가는 그때 추워야 돼요. 겨울 동안 추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겨울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추워야 옷이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중국에 있는 수입을 해오는데 캐시미어 니트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매상이에요. 그거를 대출을 받아서 2억 원치를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10월 말부터 그냥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막 날개 덮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그 앞집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러면서 2주 동안 감금이 됐어요. 아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집사님, 집에 있다고 장사 못합니까? 집에서 전화 받고 주문하고 가게에 사람 세워서, 아니면 제가 새벽부터 나가서 장사 대신 해드릴 테니까 집에서 다 주문 받으시라고. 야, 목사님 힘을 얻었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더니 저는 안 부르고 알바를 쓰는 거예요. 야, 여러분, 다 방법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는데, 여러분 러시아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거 한 3일만이면 러시아가 이긴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전문가들이요, 며칠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 대통령들이 폴란드나 이런 데에 망명 정부를 세워줄 테니까 그리로 피신해서 거기서 독립투쟁을 하시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나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여기서 죽어도 좋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저 러시아와 싸워서 죽겠다. 그런 각오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싸우니까 세상에 여러분 정세가 완전히 역전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금요철야에 우리 이영원 당회자 목사님께서 우리 졸업증 환자, 어린 소년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피부가 다, 모든 장기와 피부가 노화되어 가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요. 그런 프로제리아 신도롬에 걸려있는 우리 홍원기 군을 초청을 했어요. 제가 어제 금요철야 끝날 때까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소아 이 졸업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내일 모레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평균적으로 17살을 넘기질 못해요. 다 절망에 빠지고 삶을 포기할 텐데 이 홍원기 군은 그냥 그 외모가 완전히 뼈만 앙상하고 세상에 그 어떤 할아버지보다 더 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도와주신다. 유튜브를 유튜브를.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은 조롱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자기 얼굴을 공개를 하기 시작하고 유튜브를 자신 있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내가 우리 홍원기 군을 통해서 저 홍원기 군이 바로 믿음의 창문을 여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포기해도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는 안 죽고 언제까지 하나님 일을 내가 내일 죽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창문을 딱 열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벌써 16만 명이래요. 그래서 100만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홍원기 군이 100만 유튜버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자 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머리 꼭대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이 세상만 나가면 예수님도 오죽하면은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너희들을 내보내는 것이 이리와 늑대들 가운데 양들을 내보내는 것 같다.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사자굴 속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은 몇 날 며칠을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되는 그 굴 속에 사람을 던져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뼈채 으스러지고 다 삼켜버리는 거죠. 다리오 왕도 자신이 세운 이 법령 때문에 다니엘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 천하의 메데 파서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자 굴 속에서도 이 세상에 어떤 위협과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권세와 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이 다스리고 메데아 바사가 다스리고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미국이 다스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같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린 분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요, 다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있어요. 우리가 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신앙생활 할 때에 아무리 어려운 위기를 겪고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래. 절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법을 먼저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세 친구들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면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 위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놓는데 타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험의 불이 닥쳐와도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험의 그 장소에 함께 해주셔서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 여러 가지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은 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그 어려운 가운데 이기게 만들어 주셔요. 지난 우리 코로나가 2년이 지금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참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고민 많이 했어요.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 예배 못 드리고 기도 못하면 여러분 성도들 믿음이 다 식어져 버려요. 그 기간에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환난의 불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세계교회가 회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자기가 빠진 함정에 자기가 걸은 올무에 자기 자신들이 걸리게 되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더니 알고 봤더니 집어던진 그 인간들이 나중에 거기 들어가서 뼈채 풀물 속에 던져놓으려고 했던 그 자들이 그 풀물 속에 들어가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요즘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이 모든 환난과 시험과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들 많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상 권력, 모든 환난과 시험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떨어져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구차하게 세상으로 살려고, 자기 목숨 구하려고 세상으로 살면 그 사람은 진짜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사자굴도 불을보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나요? 어떤 환난, 시험, 역경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해내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비난과 비판을 받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요? 힘든 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긍정의 선포를 해주세요. 칭찬을 해주세요. 앞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불신하는 이 모든 세상 모든 권력자와 주관자와 모든 부자들 위해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력자와 주관자들, 부자들 위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당회장과 모든 죄종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믿음의 정성을 들인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충성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또 물질로 심으며 하나님 다 심은 것 위에 100만 배, 1000만 배로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그대로 다 복을 내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